우리는 살아가며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내 몸을 지탱해주는 이 튼튼한 다리, 내 곁을 지키며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재산과 명예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머물러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삽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만은 예외인 것처럼, 세월이라는 도둑이 내 소중한 것들을 절대 훔쳐가지 못할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왔지요.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오르면 반드시 기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도 찰나에 쉼없이 흘러가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우리에게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허무주의로 몰아넣거나 삶의 의욕을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당연하고도 자명한 이치를 온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옥죄던 고통의 매듭을 풀고 진정한 평온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를 머리로는 수만 번 되뇌면서도 정작 나의 현실이 변할 때는 그것을 가슴으로 거부하며 처절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의 꼿꼿한 허리와 총기 어린 눈빛이 영원할 줄 알았고 내 품 안의 자식들이 평생 나의 그림자 아래 머물며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것들은 하나둘 그 형태를 바꾸거나 멀어져 갑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며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내 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자식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토록 차갑게 변할 수 있나라며 변해버린 현실을 부정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화려한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유지하며 집안의 큰 어른으로 절대적인 대접을 받아온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복종하던 시절의 권위를 은퇴 후에도 기력이 쇠한 후에도 결코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이제는 머리가 굵어진 부모가 되었고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바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을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지 않는 자식들에게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지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는 법이라지만 어떻게 내 새끼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며 매일같이 불같이 화를 내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와도 예전만큼 극진한 대접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통을 치기 일쑤였고 며느리의 옷차림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권위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셨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부모님 댁에 발걸음을 하는 것을 효도가 아닌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되었고 왕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권위를 붙잡으려 호통을 칠수록 자식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수만 리 밖으로 멀어졌고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배신감과 지독한 고독만이 독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 댐을 쌓으면 물은 갈 곳을 잃고 소용돌이치며 주변을 집어삼키지만 물길이 난대로 흐르게 두면 강물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대지로 뻗어나갑니다.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권력이나 애정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해갈 때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물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잡으려는 당신의 그 욕심 서린 마음에서 온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 자식들이 이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덜 찾는 것,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시드는 것, 이 모든 현상은 결코 당신이 실패했거나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사계절이 순환하듯 거쳐가야 할 당연한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는 변해버린 것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한탄하기보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당신의 몸을 가볍게 맡겨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넘치던 기운과 욕망이 빠져나간 그 텅 빈 자리에는 이제 세상을 넓게 품는 너그러운 이해심을 채워야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기꺼이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옥죄는 집착이라는 밧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을지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단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누렸습니다. 다만 이미 떠나가고 있는 것, 혹은 내 손을 벗어나려는 것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타인에 대한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믿는 자식이나 평생을 함께한 지인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전에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라는 보상 심리를 가질 때 우리의 노년은 비참함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여기 평생 주변 지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아온 어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운 행실 이면에는 아주 미세한 집착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이들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겠지 하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어르신이 기력이 다해 병석에 눕게 되자 그토록 친밀했던 지인들의 발길이 하나둘 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어르신의 기대만큼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르신은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간사하고 무섭다며 그동안의 세월을 억울해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머릿속으로 지워가며 증오를 키우셨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사람들을 원망하느라 정작 창가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과 간호해주는 이의 작은 손길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전형적인 집착의 실수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마음은 이미 공중에 흩어진 향기로운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연기를 다시 붙잡아 상자에 가둘 수 없듯이 베푼 친절도 행한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적어두고 만기가 되기를 기다리는 채권자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찾아오고 꽃이 지면 나비가 떠나듯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그와 같다. 떠나가는 나비를 원망하며 가슴을 쥐어짜는 꽃은 결코 평온한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꽃은 그저 자신이 피어있는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향기를 내뿜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혹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좌우되는 나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수용하면 누군가 나를 떠나가도 인연이 다해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담담히 배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몸에 병이 찾아와 통증이 느껴져도 세월의 흐름이 내 육신을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민낯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가장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연속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어 가벼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거울 속의 당신을 향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동안 무거운 것들을 쥐고 놓지 않으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손을 펴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어도 괜찮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집착의 끈을 놓는 바로 그 찰나, 당신을 옥죄던 고통의 매듭은 마치 마법처럼 스스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손이라야 비로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작지만 확실한 기쁨들을 온전히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언제 올까 목을 빼고 기다리던 조급함을 거두고 오늘 내가 직접 끓여 마시는 차 한 잔의 따스한 온기, 마당 구석에 핀 이름 모를 잡초의 생명력에 집중해 보십시오.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쟁취하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가볍게 비워내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는 시간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비로소 피어나는 평온의 향기는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 깊고 멀리 퍼집니다. 당신이 그 평온의 중심이 되어 은은하게 미소 지을 때 주변 사람들 또한 당신의 맑은 기운에 이끌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는 자꾸만 도망치던 행복이 당신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무릎 위에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변해가는 모든 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젊음이 떠난 자리에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깃들고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떠난 자리에는 나를 온전히 안아주는 아늑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라는 껍질 속에 진정한 당신의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변해가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평화로울 때 당신을 둘러싼 온 세상이 비로소 함께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선 위를 걸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 청년 시절에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노심초사하며 그들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구름 위를 걷다가도 비난 섞인 눈초리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정작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이 내뱉는 고단한 신음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굶주려 마르고 있을 때 당신은 타인의 밥상을 차려주는 데만 온 힘을 다해온 것은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거나 타인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광활하고 끝없는 우주에서 오직 나라는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어떤 직함이나 재산, 자식의 성공이라는 외부의 조건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대지 위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온전한 보석이자 우주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평가에 내 행복의 열쇠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며 사셨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를 이룰 때만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가져다주는 용돈의 액수나 명절에 찾아오는 빈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자식 잘 키우셨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 성적표를 매기셨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이 바빠지면서 예전만큼 세심하게 자신을 챙기지 못하게 되자 그분은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과 배신감에 빠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구나. 내 평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라며 스스로를 비참한 구석으로 내몰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가장 가슴 아픈 실수입니다. 나의 존엄함을 내가 아닌 타인의 행동이나 상황이라는 나약한 줄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그 줄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인생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당신이 더 귀해지는 것도 아니요. 타인이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비천해지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며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세상 무엇보다 빛나고 있다. 남들이 세워둔 기준이라는 잣대에 맞춰 살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입술 끝에서 나오는 평가로 결정되는 싸구려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접하고 얼마나 깊이 이해해주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이미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을 당신 스스로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당신의 유일한 인생을 남의 무대 위 조연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아침 햇살이 비치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마음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 샘물을 길어 올려 평생 타인을 위해 봉사하느라 목말라 있던 당신의 영혼을 먼저 넉넉히 축여주십시오. 1번 앞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상처 입혔던 지난날의 실수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법에 대해 더 깊은 지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임종 직전 슬픔과 두려움에 잠긴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년의 고독과 외로움을 대하는 자세에 큰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가 노년의 길목에서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자식이나 주변 인연에 과하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텅 빈 공간을 타인의 관심과 연락으로 억지로 채우려다 보니 상대의 반응이 조금만 무뎌지거나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함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칩니다. 어느 퇴직한 어르신은 은퇴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 유독 목숨을 거셨습니다. 모임에서 대화의 중심이 되지 못하거나 사소한 단체 대화방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면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며칠을 알아눕곤 하셨지요. 홀로 있는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 늘 누군가를 찾아 헤매셨지만 정작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시린 허전함을 느끼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단짝 친구가 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히 홀로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고립이나 비참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비로소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내면의 지혜를 만나는 가장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을 이루거나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내 얼굴을 애틋하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고단했던 나의 과거를 용서하고 참 수고 많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 한 끼를 차려 대접하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 당신의 존재는 비로소 존귀해집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그 어떤 인위적인 향수보다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배어 나옵니다. 그 향기는 억지로 남을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편안하게 불러 모으는 자비의 힘을 갖게 됩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했던 것들, 젊은 시절 가족의 생계와 사회적 의무 때문에 가슴 깊숙한 곳에 미뤄두었던 당신만의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서 홀로 우뚝 서고 행복할 때 자식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 밝은 기운에 이끌려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남의 등불을 빌려 내 앞길을 밝히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이 켜준 불은 그 사람이 떠나면 언제든 꺼질 수 있지만 당신 안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지혜의 빛은 그 어떤 비바람과 풍파에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누군가 꽃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않아도 꽃은 제 시간에 피어납니다. 당신 또한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과 상관없이 당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때 노후의 외로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비로소 평온한 기쁨이 당신의 마음에 깃들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유아독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분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꽉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거친 사회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 마음의 고삐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지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말들은 우리 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한 철칙이자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나 피로함은 훈장처럼 여기며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라는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좋을 법한 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서도 그 팽팽한 긴장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결국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끊어지고 마는 법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줄을 더 세게, 더 단단하게 당겨야만 인생이라는 악기가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진 고행 끝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우리에게 중도라는 위대한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검은고 줄의 비유로 아주 유명합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날카롭다 못해 툭 끊어지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아무리 튕겨도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잘 조율되었을 때만 검은고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울림의 음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문턱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의 삶이나 이미 내 손을 떠난 일들, 그리고 자신의 노후 대책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간섭하며 마음의 줄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줘야 한다. 내 자식만큼은 내가 닦아놓은 길로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세월 자수성 가하여 맨손으로 집안을 일구신 어느 아버님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간섭하셨습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된 자식들의 투자 결정, 손주들의 학업 성적, 심지어는 주말에 무엇을 먹고 어디로 나들이를 가는지까지 일일이 자신의 방식대로 지도하고 통제하려 하셨지요. 아버님의 마음은 진심 어린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거친 세상을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너희는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로서의 간절함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도를 넘어 마음의 줄을 너무 세게 당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님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 한숨을 내쉬었고 함께 모이는 명절조차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내가 평생을 바쳐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나를 이렇게 피하느냐며 서운함의 독서를 퍼부으셨고 그럴수록 마음의 줄은 더 날카롭게 팽팽해지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기줄이 끊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 할 때 그 줄은 예외 없이 끊어집니다. 석가모니는 가르치셨습니다. 양극단을 피하라. 너무 애쓰는 것은 집착이요. 그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고통의 씨앗이 된다. 당신이 지금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 줄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느끼는 당신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이기심입니까? 이제는 그 줄을 조금 늦추어 보십시오. 당신이 손을 떼야 비로소 자식들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비로소 타인의 삶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현재의 매 순간에 충실한 것이지만 집착하는 것은 오지 않은 결과에 매달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줄을 조금 늦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느슨해진 틈 사이로 이해와 용서라는 향기로운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자식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마음으로는 결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줄을 적당히 조율하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찾아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앞서 마음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 생기는 고통과 갈등을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의 극단은 어떨까요? 삶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놓아버려 무기력의 늪에 빠지는 실수 또한 우리가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지점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며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인생 다 부질없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나라며 스스로를 방치하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팽팽한 줄이 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바닥에 축 늘어진 줄 또한 악기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허무함에 빠진 어느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분은 평생 직장 생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셨고 은퇴와 동시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듯이 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 잔 잠을 자고 여행도 다니며 꿈같은 휴식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점차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게 되셨고 씻는 것도 귀찮아하며 외출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자식들이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도 옛 친구들이 산행이나 모임에 나오라고 간곡히 불러도 다 귀찮다. 가서 뭐 하겠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온종일 침대와 한 몸이 되셨지요. 결국 이분에게 남은 것은 마음의 병인 깊은 우울증과 쓰지 않아 녹슬어버린 육신의 통증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에 빠지기 쉬운 나태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만이 답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는 게으름 또한 깨달음과 행복의 가장 큰 적이라 경계하셨습니다. 중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방관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줄을 너무 놓아버리면 마음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정신은 낡은 기계처럼 멈춰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면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고여서 썩어가는 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의 지혜로 나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거창한 돌을 닦거나 큰 돈을 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세수를 하는 것, 남의 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정갈한 옷을 입는 것, 하루에 짧게라도 땀이 날 만큼 동네 산책로를 걷는 것,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공부나 소소한 취미를 하나쯤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채찍질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맑고 아름답게 울릴 수 있도록 검은고 줄을 조심스럽게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과도한 열정과 불안의 절반만이라도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가꾸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너무 무리해서 높은 산을 정복하려 하거나 대단한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방 안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시간을 죽이지도 마십시오. 그 중간의 지점, 내가 즐겁게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이 기분 좋게 긴장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입니다. 중도를 걷는 사람은 어떤 거친 바람이 불어도 쉽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교만해져서 날뛰지도 않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 듯 절망하며 자신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당당하게 마치 줄을 조율하는 장인처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 가장 성숙하고 깊은 소리를 내야 하는 본격적인 연주 시간입니다. 서운함과 불안으로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무기력과 허무함으로 줄이 바닥에 닿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다시 조금만 감아보십시오. 그렇게 조율된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빛낼 가장 위대한 평온의 음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줄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팽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지는 않나요? 아니면 너무 느슨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으로 그 줄을 살며시 그리고 정성껏 조율해 보십시오. 비로소 들려오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과 안식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나 은퇴한 직장인이 아닌 가장 자유롭고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도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삶의 균형을 잡는 데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안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을 나서면 친구를 찾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의 눈치를 살피며 내 마음의 빈 공간을 타인의 온기로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있으면 병난다는 말들을 철석같이 믿으며 홀로 남겨진다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버림받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그토록 믿었던 타인의 등불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뜸해지고 품 안의 자식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멀어지며 사회적 지위라는 화려한 횃불도 은퇴와 동시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방황에 빠집니다. 밖에서 빌려온 등불들의 의지의 길을 찾던 습관 때문에 그 불빛들이 사라지자마자 내 앞길이 암흑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 암흑을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외부의 등불을 찾아 헤매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자식들에게 전화기를 붙들고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맞지도 않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 겉도는 대화로 시간을 때우며 어떻게든 혼자 있는 시간을 지워버리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에게 구걸하듯 얻어낸 관심은 잠시 잠깐의 불꽃일 뿐 당신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가 등을 돌릴 때마다 당신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질 뿐이지요. 석가모니께서는 80세의 고령으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 아난다에게 역사에 남을 위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난 뒤에는 그 누구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는 왜 나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내 안에 깨어있는 마음만이 생로병사의 파도를 넘게 해줄 유일한 구명보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느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분가하자 이분은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없니라며 매달렸고 자식들이 바쁜 기색을 보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원망의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밖에서 등불을 찾으려 할수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타버린 재처럼 변해갔고 어르신의 마음은 시커먼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괴로웠던 진짜 이유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스스로 불을 켜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인생은 그 건전지가 닿으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밖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어 내 안의 전원을 켜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친구로 여기고 홀로 있는 고요함을 외로움이 아닌 자발적 고독으로 승화시킬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불빛 없이도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켜준 등불 아래서 눈치 보며 걷던 인생을 끝내고 내 안의 등불로 당당히 내 길을 비추는 진짜 어른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독은 결코 초라한 낙오자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비로소 나 자신과 독대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1번 석가모니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은 오롯이 나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진정한 나를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몰랐고 남의 집 등불이 꺼질까봐 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안의 등불을 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의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 차리던 밥상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내가 걷고 싶었던 길을 걸으며 그동안 타인의 등불을 지키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 안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봐달라고 애원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밝고 따뜻한 기운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 곁에는 따뜻함이 감돌기 마련이니까요.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 자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평온하고 당당할 수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등불이 될 때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쓸쓸한 종말이 아닌 가장 깊고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인생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그 적막함 속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뿐입니다. 내 안의 등불만 단단히 지키고 있다면 그 어떤 바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며 충분히 존귀합니다. 이제는 타인이라는 창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거울 속에 당신이 미소 짓고 있다면 당신의 세상은 이미 빛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홀로 걷는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는 설레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불빛보다 더 찬란한 당신만의 등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등불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자등명 법등명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삶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밝은 등불로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내가 지나온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는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믿었고 남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높은 곳에 서야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를 세우고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한번 깊고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어떤 여운이 남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떠올릴 때 미소를 짓습니까? 아니면 미간을 찌푸립니까? 석가모니께서는 화양백리, 인양만리라는 위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을 타고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은은한 향기는 억지로 비싼 향수를 뿌리거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년의 문턱에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 혹은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고집스럽게 나를 세우는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향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결이 문득문득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분은 평생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리며 큰 소리치며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직장에 있을 때 그 위압적인 습관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셨지요.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이 조금만 늦으면 당연하다는 듯 반말과 호통을 내뱉기 일쑤였고 길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을 보면 묻지도 않은 훈수부터 두며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화는 늘 아버님의 과거 무용담으로 시작해 자식들의 현재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그것이 어른의 위엄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권위라고 굳게 믿으셨지만 사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지독한 독선의 냄새였습니다. 결국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명절마다 찾아오던 자식들도 아버지만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지독하게 외로워졌고 세상이 변해서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며 원망만 쌓아갔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사람의 입안에는 도끼가 들어있으니 스스로를 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향기로운 꽃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결국 나 자신에게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노년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남을 가르치려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나간 과거에 매몰되어 불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품격 있는 노년이란 입을 닫고 귀를 열 줄 아는 넉넉한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의 고단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비판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애썼다 하며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여유. 그 여유로운 마음의 틈 사이에서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납니다. 말의 향기보다 더 강하고 오래 남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은 자이며 그 삶 자체가 세상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거칠애나 재산의 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자신을 정갈하게 가꾸고 사소한 약속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풀꽃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따뜻한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흔히 봅니다. 나이 먹었는데 꾸며서 뭐하나, 이제 다 산 인생 대충 살지라며 자신을 극도로 방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옷은 언제 빨았는지 모를 만큼 늘어지고 여기저기 얼룩져 있으며 몸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한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늘 세상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 섞인 표정을 짓고 계시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슬슬피하면 늙었다고 나를 무시한다며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피하는 진짜 이유는 그분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과 자신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입니다. 내면이 황폐해지면 외면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과한 욕심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행위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감사하고, 길을 걸을 때는 땅을 밟는 발바닥의 감각 하나하나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요. 노년의 품격 또한 이 깨어 있음에서 나옵니다. 나를 위해 정성껏 세수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챙겨 입는 것은 결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고결한 약속입니다. 진정으로 향기 나는 노년을 위해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실천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는 하심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제일 많이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새로운 지혜가 보입니다. 마음이 낮아질수록 당신의 향기는 더 넓게 퍼집니다. 둘째는 나 자신과 타인을 가엽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실수한 젊은이를 보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고 인자하게 웃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바로 진짜 어른의 향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보듬는 그 손길에서 만리를 가는 인향이 피어납니다. 셋째는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풍파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평정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노여워하지 않는 그 단단한 내면의 힘이 당신을 진정한 성자로 만듭니다. 이 3가지가 당신의 삶 속에 조화롭게 갖춰질 때 당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만리를 넘어 당신이 떠난 뒤에도 시공간을 초월해 남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쇠퇴하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당신이라는 인간의 꽃이 긴 세월 동안 응축해온 진액을 모아 가장 활짝 피어 가장 진한 향기를 발산해야 하는 인생의 결실기이자 축복의 시간입니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당신의 향기는 더욱 은은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낸 사람의 마지막 예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 향기로운 분이셨어, 그분의 말 한마디는 늘 따뜻했지라고 추억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 곁에 있으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힐 만큼 평안했지라고 그리워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완벽한 성공이며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이라는 대지 위에 고운 꽃씨를 심으십시오. 남을 향한 원망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축복을 담으십시오. 당신이 가는 길마다 향기가 넘쳐나고 당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 향기에 취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 안에 가장 고운 향기를 세상에 나누어 주십시오. 석가모니의 평온한 마음의 기술 시리즈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작가님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의 남은 노후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우아하고 향기롭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더 많은 분에게 삶의 지혜와 향기를 전하는 커다란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향기로 세상을 밝히는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